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 14절과 15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심입니다. 앞선 12절과 13절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는 노래를 불렀고,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영원한 멸절과 의인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것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악인들의 멸절에 대한 노래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의인의 나라 영광에 대한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은 세상의 주관자들, 우상들과 불의한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 다시는 그들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스스로 주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군주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앞에 다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과 사망한 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이란 표현은 그들이 다시 세상에서 활개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무력화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국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등의 왕을 멸하고 그들의 우상을 철저하게 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지막 때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도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등 많은 역경을 당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세상 세력을 멸하시고 기억에서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도를 해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오늘날 세상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유형적이든지 무형적이든지 우상의 세력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딱 지키고 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두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주관자들을 완전히 멸절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는 오직 자신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크게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것으로 2절에 나오는 의로운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절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주의 열성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주시더니 그 다음은 일하는 범위를 점점 더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축복을 자기 자신의 공로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참으로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는 자들이면서 의로운 자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해요. 15절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미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우월감을 내세웠던 것들, 그로 인해서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겼던 사실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그들이 설교 중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인 회개를 하니 그 말씀을 듣고 길선주라는 장로가 그 자리에서 또 공식적인 회개를 해요. 전쟁 중에 죽어가는 친구에게서 받은 그의 재산, 그의 가족에게 전해달라는 재산을 자기가 가졌다라는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듣고 또 다른 이가 회개하고 또 다른 이가 회개하고 하면서 회개 부흥의 불길이 붙어 한국을 휩쓸고 저 중국 산동 반도까지 부흥의 불씨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에스라 때에도 있었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살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무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성도의 나라, 즉 교회예요. 이 나라, 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성도의 나라는 계속 번성하며 창성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며 가정이나 이웃에게 나아가 세상에 대하여 모범이 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장차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구석구석에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자신이 본 바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을 벌하여 멸절시키시고 우리들을 직접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때에 저희들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오니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높임으로 많은 이들로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